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미루고 미뤘던 서유기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승은이라는 중국의 작가가 지은 소설이고요. 천의 오승은 작가는 작가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이렇게 오래전 어른을 작가라고 부르려니 150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1582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작가분이세요. 서유기, 우리들에게는 손오공과 삼장법사와 손오공 이런 엄청나게 많은 그런 만화와 스토리들로 알려져 있는 그런 중국의 고전 소설인데요. 이 얘기가 무척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길을 잃고 재미 위주로 읽게 되는 게 또 서유기이지 않나 싶은데 그 메시지들을 좀 파악해 보면서 전체 줄거리를 놓고 이리저리 탐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순차적으로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도저히 시간상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고, 이 스토리와 메시지들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신 고미숙 선생님의 로드 클래식이라는 책 속에 포함된 서유기 안내 글을 따라가 보는 방식으로 탐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열하일기 낭독해 드렸었어요. 연암 박지원이 한양을 떠나서 저 심양을 거쳐서 북경을 거쳐 열하, 지금의 승덕에 이르는 그 중국 여행기라고 했다면, 이 서유기는 이 중국의 한 법사 스님과 스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저 멀리 인도를 쭉 이렇게 여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또 그 의도하였던 그 경전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기가 되겠습니다.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소설이지만 사실은 실화에 기반한 소설이에요. 참 여행 가고 싶은 요즘 이 서유기 아마 재미있으실 거예요. 함께 하시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유기, 돌 원숭이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여기 하나의 여행이 있다. 거리는 10만 8천리, 시간은 도합 14년. 그 사이에 겪은 재난은 80하고도 1난. 하늘과 땅, 바다가 수시로 열렸다 닫히고, 길목마다 등장한 요괴의 유형도 동물, 식물, 곤충, 신선 등등 그야말로 무한도전의 끝장판이다. 이 무모한 여행의 주인공은 달랑 4명이다. 1명의 승려와 3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도 실은 다 요괴 출신이다. 요괴를 데리고 요괴들과 싸우는 희한한 컨셉인 것이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재현 불가능할 그런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모험기 서유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여행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실화이기도 해요. 실존 인물인 현장 스님의 서역 기행 노선도를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중국 장안에서 시작해서 이름도 참 화려한 그런 나라들을 거쳐서 인도, 당시 이름으로는 천축에 도달하고요. 그 다음엔 또 거기서 인도 전역을 종행합니다. 이 노선도만 봐도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입이 떡 벌어질 그럴 지경이죠. 실제로 이 여행 길을 따라서 이 로드 클래식을 지으신 저자님 고미숙 선생님이 현장 답사를 다 하셨다고 해요. 와, 지금의 세상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것들을, 이동 수단들을 다 이용하면서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여정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온 그런 실화가 있었던 겁니다. 약 14년에 걸친 그런 여정이었다고 하고요. 당시 이 여행이 불러온 상상력의 진동은 엄청났으리라. 이럴 때 여행은 지진이요 쓰나미다. 마음의 지축을 뒤흔들어 온갖 이야기들을 다 튀어나오게 하는. 그래서 서유기는 오승은이라는 작가의 산물이자 집합적 상상력의 보고다. 실제로 이 서유기라는 소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작이 되었는지 그 과정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또 기회가 되면 나중으로 미루고요. 먼저 이 여행의 목적지 서역, 인도, 당시 용어로 서역 천축이라고 불렸던 그 인도인데요. 거기는 바로 석가열애가 계신 곳. 그래서 거기에 가야 경전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경전을 왜 구하려 했을까요? 깨달음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요괴들과의 전투가 하도 매혹적이고 버라이어티하여서 읽다 보면 그 재미에 케미에 빠져가지고 이 여행의 목적이 뭐였는지 까먹기가 쉬워요. 잊기가 쉬운데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 어마어마한 모험과 여정은 바로 구법과 구원을 위해서라는 걸요. 서유기 하면 아마 만화영화 나라라 슈퍼보드가 떠오르실 거예요.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이거 좀 음정을 좀 넣어서 하면 정말 기억나실 텐데, 이 주제가 정말 한때 많이 들었잖아요. 이 주제가가 아직도 귀에 익숙하고 어른어른하죠. 그때 뜬 인물이 또 사오정이었고요. 그 어리버리함의 대명사였는데 그때 사오정의 캐릭터가 좀 다시 우리에게 다른 이미지로 좀 부각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나요? 그 요상한 목소리며 어눌한 말투, 특히 저질 청력까지. 물론 이 만화 속 캐릭터는 원작에 나오는 캐릭터와는 아주 다릅니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여행에선 어떤 상상력도 다 허용이 되죠. 어차피 오승은의 소설도 상상력이 가미된 것이고, 그런 마당에 만화에서 작가가 또 다른 상상력을 좀 추가했던들, 또 그런 변주들이 계속 나오는 소설이 또 위대한 소설인 것 같아요. 10만 8천리에 이르는 이 긴 여행을 아무나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서유기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집에서, 카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유기 덕분에요. 여행 안 다녀본 곳 없이 세상의 모든 데를 다 가보고 싶잖아요. 그렇더라도 인도는 정말 제일 마지막에 제일 미뤄두어서 그래도 개발이 어느 정도 전 국토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이후에 가고 싶은 곳이 인도예요. 그런데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 이 서유기를 타고 10만 8천리의 그 중국을 넘어 인도 여행 해볼 수 있습니다. 솔 출판사에서 출간한 서유기 전집 10권짜리인데요.
이 책의 번역은 참 맛깔져요. 일단 구어체를 최대한 살렸고 또 종결 어미를 해요체를 따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하는 짓 좀 보세요. 등등. 그리고 손오공은 멋진 원숭이왕, 저팔계는 멍텅구리 등의 이런 별칭들을 많이 사용하고, 여자 요괴들이 삼장 법사를 꼬실 때는 스님 오빠 자기 이런 오글거리는 대사도 마다하지 않는 이 솔치판사의 번역본 덕분에 이 만화 나라라 슈퍼보드 못지않게 캐릭터들이 살아있는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볼게요. 먼저 돌원숭이 손오공의 출생의 비밀부터 알아보도록 해요. 아득한 옛날 세상은 모든 것이 뒤엉킨 카오스였다. 반고씨가 혼돈을 깨트리자 하늘과 땅이 나뉘었다. 빅뱅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하늘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오고 땅의 기운은 위로 올라간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쳐지면 온갖 사물이 생겨난다. 그리하여 천지인 삼재가 생겨나 삼황오재가 등장하고 세상은 4개의 대륙으로 나누어졌는데 그중 동승신주가 이 소설의 배경이다. 자, 빅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소설의 무대인 동승신주로 들어가 볼게요. 그중 동승신주가 이 소설의 배경이다. 동승신주의 오래국 화가산 꼭대기에 신령한 돌이 하나 있었으니 하늘의 참된 기운과 땅의 빼어난 기운 그리고 해와 달의 정화를 받았다. 그러다가 신령하게 통하는 마음이 생겨나 어느 날 문득 돌 하나를 낳았으니 그 돌알이 풍화되어 마침내 원숭이로 변하고 이것이 손오공의 출생 비화다. 돌이 변해서 손오공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오공은 그냥 평범한 원숭이가 아니었던 것. 일단 그는 애미애비가 없다. 굳이 부모를 들자면 돌이고 바람이고 천지의 기운이다. 우주가 손오공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였던 거죠. 이것은 2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근본이 없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천지의 모든 것과 교감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의 손오공 정체성이 모호하다. 이놈은 원숭이인가 사람인가? 모양은 원숭이에 가까운데 하는 짓이랑 능력은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다. 말하자면 기와 형이 잘 안 맞는 존재인 것. 그래서인가 그의 행보는 늘 예측 불가능하다. 아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원숭이 왕 노릇을 하다가 느닷없이 구도의 길을 가질 않나. 구도의 길에서 사방에서 분탕질을 해대지 않나. 천재의 입장에서 보면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이 경우가 딱 그짝 일세. 마침내는 하늘나라까지 들었다 놨다 하는데도 옥황상제조차 감당을 못해서 결국 석가열에 의해 오행산에 갇히게 되는 건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한마디로 천지가 낳은 꼴통 자식인 것. 호호호 꼴통 자식이래요. 천지의 감흥으로 나왔다는데 어째 이 지경인가. 이게 서유기가 던지는 첫 번째 화두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태초에 탄생할 때의 모습일까요? 전체 서유기 10권 가운데 1권은 거의 대부분 손오공의 이력이다.
삼장법사의 이야기는 뒤에 부록으로 덧붙여져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서육의 대표적인 버전에는 현장법사, 그러니까 삼장법사, 현장 스님을 모델로 한 그 주인공, 또 하나의 주인공 삼장법사에 대한 출신 내력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통 손오공이 주인공이었던 거죠. 그래서 후에 부록 형식으로 끼워 넣었다는 거죠. 이 후대에 전해져 오면서. 그러니까 서유기의 명실을 상부한 주인공은 삼장법사도 석가열애도 아닌 손오공이었던 셈이다. 대체 이 돌 원숭이가 뭐길래, 그러니까 뭐 부처나 이런 스님이나 위대한 스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구도의 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게 됐던 손오공이라는 우리 그냥 평범한 인간과 같은 우리들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서유기 1권의 36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와 촉각을 느끼는 오간이 다 갖춰지고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완전해지자 이 녀석은 기고 달리는 법을 배웠고 사방을 향해 절을 했지요. 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손오공이 점차 이 세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감각과 행동 그리고 관계가 시작된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호모 사피엔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마음의 탄생입니다. 천지의 조화가 생물을 낳았고 그 생물의 정화가 문득 마음을 탄생시킨 것이죠. 돌이 마음을 가진 생명체를 낳는다. 참 이런 발상은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뭐 그렇지만 그게 말이 되나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과학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물질과 생명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없다. 무생물도 끊임없이 운동을 한다. 그 기계적 운동이 돌연 자발적 동력을 지니게 되면 생명체가 된다. 이 자발적 동력의 진화가 곧 인류의 마음이다 라고요. 원숭이가 돌을 체득하여 사람의 마음과 짝을 맺으니 마음은 바로 원숭이란 말에 깊은 뜻이 있도다 라고 1권 서유기 1권 2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탄생한 돌 원숭이는 거침이 없었죠. 녀석의 눈에서는 두 줄기 금빛이 발산되어 하늘나라의 관청에까지 뚫고 올라가 옥황상제까지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마음의 행로를 예견하게 해주죠. 먼저 마음은 자신을 낳아준 천지의 정체를 알아내고자 할 것이고 그 다음엔 그 알을 토대로 천지를 지배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거 자식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는 없지만 조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궁금증과 호기심을 보이다가 이 아이들이 좀 이제 커가면서는 이 본인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질문이 사실 끊임없이 이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어른이 되어 있는 세대, 중년이 가깝거나 중년이 이미 되어버린 그런 세대들은 사실 그런 질문에 충분히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허용하는 그런 세상에서 자라나지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는 그렇고 어쨌든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갖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얻게 된 사유의 지평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넓은 세상을 마음껏 살아가겠죠. 뭐 조금 우울해 보는 그런 사회 현실도 있긴 하지만 또 많은 그런 청소년기, 청년기에 아이들과 또 젊은이들은 펼쳐나갈 겁니다. 그리고 뭐 좀 늦었지만 우리 중년들도 또 노년이더라도 좀 늦게 알았으면 어때요? 그 삶을 또 새로운 그런 차원으로 확대하고 펼쳐가는 그런 삶을 또 펼쳐가면 되죠. 뭐. 오늘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젊은 날이라니까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물론 어린 손오공은 순진무구 그 자체였다. 그놈은 이리와 벌레들을 벗삼고 호랑이나 표범들과 무리를 이루고 노루나 사슴들과 친구가 되고 각종 원숭이들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밤에는 바위 절벽 아래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면 산봉우리나 동굴에서 놀았어요. 라고 1권 37쪽에 나와 있어요. 그야말로 계급도 분별도 없는 무의자연의 상태였던 거죠. 아침이면 산봉우리나 동굴에서 놀고 바위 절벽 아래에서 잠을 자고. 와, 소설이지만 멋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원숭이 무리들이 폭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누군가 제안해요. 누구든 이 물속을 뚫고 들어가 근원을 찾아내는 이가 있으면 왕으로 모시자고요. 어린이 원숭이들 사이에서 근원 찾기가 시작됐군요. 예. 그때 무리 가운데서 바로 우리의 돌원숭이 손오공이 나섭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이름 드러냈으니 운수대통할 때가 왔구나. 소설 속 문장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게 된 수렴동 보금자리, 야생에서 정착이 시작되면 소유와 축적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시에 권력과 복종의 배치가 탄생한다. 이제 돌 원숭이가 멋진 원숭이의 왕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수렴동의 부귀를 누린 지 400~500년이 흘러요. 그러자 이제 그때쯤 되니까 원숭이 왕 손오공은 갑자기 근심스런 표정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한 것이죠. 세상에 400~500년 살아놓고요. 부귀의 절정에서 삶의 무상감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부하들의 조언대로 원숭이 왕은 길을 떠나요. 윤회의 그물에서 뛰쳐나와 하늘과 그 위대한 그 드높은 하늘과 원숭이 본인의 위세와 수명을 나란히 하기 위하여 말이죠. 하늘의 위세를 갖고 싶고 하늘의 그 불멸의 수명을 갖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출가를 감행한 겁니다. 이 구도의 길에 나선 거예요. 천하를 두루 헤매게 되고요. 그 끝에 마침내 수보리 조사를 만나 제자로 입문을 합니다. 그 수보리 조사는 그에게 이름을 부여하죠. 드디어 이제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원숭이의 형상에서 손자, 그 손오공의 손자가 원숭이 형상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문파의 계보에서 오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인 공자는 공을 터득하라는 의미로 붙여지게 된 그런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그 수보리 조사가 그 출가한 손오공을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제 진짜 이름을 갖게 된 거죠. 멋진 원숭이 왕에서 손오공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의 의미를 터득해야 하는 운명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공의 의미는 빌공이죠. 예, 그 비운다는 그것의 의미를 터득해야 하는 숙제를 부여받게 된 겁니다. 그의 문화에서, 수보리조사의 문화에서 공부하기는 6, 7년, 도와 선을 깨닫고 껑충껑충 뛰는 경지에 이르러요. 수보리조사의 수제자가 되어 도를 전수받고 삼재의 재앙을 피하기 위한 72가지 변신술을 터득하게 되었어요. 더불어 군두운까지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군두운의 무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근데 그 군두운을 또 이렇게 마법을 부려가지고 감춰가지고 귀에다 꽂고 다니죠. 신체적 한계와 공간적 제약을 동시에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72가지로 신체를 변신할 수 있게 됐고, 군두운을 타고 어마어마한 거리를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도의 경지에 이른 겁니다. 이 손오공이 갖추게 된 이 변신술과 군두운, 이런 기술의 발전은 어쩌면 우리 이 손오공이 대변하고 있는 우리 인류, 일상,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그동안 인류가 구축해온, 이룩해놓은 모든 문명의 발달, 기술의 발달도 어쩌면 이 군두운과 72가지 변신술, 이런 그 손오공이 터득한 기회랑 같은 의미로 보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터득하여 그것을 물질화하는 것이 곧 문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류에게 신체를 연장할 수 있는 다양한 테크닉과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감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 주었죠. 자, 손오공은 이제 시공의 제한을 뛰어넘는 능력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대자유를 터득한 것일까요? 아니었죠. 예, 소설 속에서 아니었습니다. 능력자가 되자마자 이 손오공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자연에서 왔음을 망각해버리고 동료들 앞에서 한바탕 변신쇼를 그러다가 결국은 수보리조사에게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러요. 천기를 누설하고 탐욕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말이죠. 우리의 오공이는 당황합니다. 저더러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스승님? 하고 발목을 붙잡지만 스승님은 강하게 뿌리치시죠. 내가 어디서 왔더냐? 그곳으로 되돌아가면 될 게 아니냐? 다시 화가산 수렴동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스승과 이별하게 되고요. 다시 또 헤매이게 되죠. 마음의 행로란 참으로 기묘하다. 불로장생을 위해 술법을 닦았고 도를 닦았고, 그래서 엄청난 능력을 터득했다. 군두운과 72가지의 변신술, 그런 엄청난 능력을 터득했으니 그 다음엔 마땅히 우주적 이치를 깨우쳐 도를 구현하는 것에 매진하는 것이 수순일 터였다. 하지만 우리의 오공은, 그 오공이 대변하는 우리들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능력을 소유와 지배의 도구로 삼고자 한다. 즉 자연을 정복하고 인간의 우월함을 입증하는 데 골몰한다.
오공이도 마찬가지였다. 최고의 경지에 이르자마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진 것. 그 순간 공에 대한 깨달음, 곧 도로부터 멀어진다. 공을 깨달아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연마했는데 그 기술은 얻었지만 마음의 수련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그 동물의 왕으로 있던 그 수렴동으로 컴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 수렴동. 그렇지만 수렴동은 옛날의 수렴동이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 혼세 마왕이 수렴동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거죠. 손오공의 맹활약으로 순식간에 혼세 마왕을 처치하고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행보가 아주 흥미로워요. 다시 그 옛날 태평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공이는 국가 장치를 더더욱 강화시킵니다. 그 혼세 마왕이 닦아놨던 식민 그 장치를 더더욱 강화시키는 거예요. 먼저 원숭이들에게 손씨라는 성을 부여해서 위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를 확장하기 위해 군비 증강에 주력합니다. 그 결과 원숭이 47,000마리의 온갖 짐승과 요괴들이 72곳의 동굴에 와서 조공을 바치고 점호를 받는 경지에 이르러요. 원숭이 왕으로 모자라서 온갖 짐승과 요괴들의 우두머리까지 된 거네요. 엄청난 대제국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용궁으로 가서 13,000근, 약 8톤이 넘는 여의봉을 약탈하여 무소불위의 파워를 갖추게 됩니다. 이 또한 깊이 음미해야 할 사항인데요. 분명 수행을 하다 돌아왔는데 물론 스승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긴 했지만 말이죠. 그간 닦아온 도가 있을 터인데 어째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당혹스럽긴 하지만 역시 필연적 결과입니다. 힘은 더 큰 힘의 증식을 원하죠. 그것이 힘의 속성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나아가 보면 부는 더 큰 부의 증식을 원하죠. 그것이 부의 속성입니다. 자본의 속성입니다. 거기에서 제국이 탄생하고 제국은 언제나 전쟁을 갈망하죠. 더 많이 이라는 구호를 갖게 되죠. 실제로 인류는 제국이 건설된 이래 전쟁을 그치지 않아왔던 그런 역사를 또 가지고 있죠. 역사에서 증명이 되는 사실입니다. 힘과 더불어 전쟁에 대한 욕망도 함께 커지는 셈.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의 회로다. 이 회로를 타는 순간 제국은 전쟁 기계가 되어버린다. 이제 전 세계를 다 손에 아귀에 넣었으니 그 다음에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역시 불멸입니다. 처음 손오공이 무상감을 느꼈을 때 그 수행의 길에 나섰지만 이젠 무력을 동원해서 저승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불멸의 길을 확보하자 그 다음엔 드디어 하늘을 향해요. 하늘나라까지 좌지우지하고 싶어진 것이죠. 서유기 1권 216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소 보존이 옥황상제만 살 것도 아니요 역대 제왕 자리도 서로 나누어 전하던 것 강한 자가 존귀한 법이니 마땅히 내게 양보해야지 영웅은 이 몸뿐 누가 감히 겨루러 하는가 라고 옥황상제와 겨루는 겁니다.
이 오만방자함이라니. 그러니 그가 가는 곳마다 한바탕 대소동이 벌어질 밖에요. 그리고 이 난리부르스는 그의 마음이 결코 평정을 얻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손오공의 왕이었을 때도 그 평정을 얻지 못했고 불멸을 얻고자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도를 닦는 출가를 통해 그것을 구하고자 했으나 결국은 기회를 얻는데 그치고 말았고요. 그리고 다시 본래 있던 곳에 돌아와서 그곳을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 욕심이 멈추느냐, 그 제국을 다 얻었음에 멈추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늘까지 얻고 또다시 불멸에 도전하고 싶었던 거죠. 아무리 힘이 증식되어도 평정은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그럴수록 마음은 더더욱 요동쳤던 거죠. 힘을 소유했으니 쓰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일종의 폭력 중독에 걸린 것입니다. 이 폭력 중독은 어쩌면 이 자본 중독, 아주 귀엽게는 쇼핑 중독 이런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여요. 어쩌면 이것이 인류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소유와 증식, 그리고 폭력의 삼중주. 이것이 인류의 미래이고 이미 와 있는 현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방향을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는 운동들이 세계 또 곳곳에서 또 여러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과 석학들을 통해서 방향을 돌리자는 구호와 노력들이 지구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손오공의 스토리, 무려 1500년대에 지어진 스토리예요. 그때도 인간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런 인류의 미래가 이미 예견되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그리도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그 사이에 여러 노력들이 있었으니 다행히 이 정도밖에 나빠지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 우리가 더 많이 그런 노력들을 해야, 그래야 가까스로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그래도 이대로 그냥 달려가는 것보다는 덜 나빠진 상태로 보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시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손오공의 파워는 실로 대단했다. 천상의 고수들이 다 동원되어도 이놈 하나를 잡지 못한다. 처음 태어났을 때 눈빛이 하늘을 뚫었다고 한 대목, 그것이 복선이었던 거죠. 결국 서방의 석가열애가 초대되고 그 유명한 손오공과 석가열애의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옥황상제가 어쩌지 못하니 석가열애가 초대가 된 겁니다. 군두운을 타고 바람개비처럼 달렸지만 오공이는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손오공이 완패하고요, 오행산에 갇히게 됩니다. 이로써 사태는 가까스로 수습되었어요. 우리 인류에게도 이런 석가열애와 같은 그런 게 나타나야 할까요? 현존에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석가모니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여러 그런 성자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린 그 안에서 많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부처님 손바닥을 우리 오공이가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 까닭을 알아보러 가 볼게요. 손오공은 어째서 석가열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을까? 간단히 말하면 이 대결은 유위법과 무위법의 대결이라 할 수 있다. 아, 어려워요. 유위법, 무위법 뭘까요? 손오공은 철저히 물질과 문명, 곧 유위법의 화신이다. 변신을 하고 불멸을 쟁취하고 하늘을 지배하고, 이것은 자아의 무한 증식을 의미한다. 이 유위의 회로를 밟는 순간 누구도 멈추지 못한다. 인류의 역사가 그 산 증거다. 진시황을 비롯하여 모든 제왕들은 제국을 정복, 통일한 이후 불로장생을 갈망했다. 모두가 실패했지만 이 욕망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을 탐구하고 과학을 발전시켜 온 것이다. 그걸 활용해서 무기를 만들고 다시 세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엔 또 불멸을 시도하고, 헐리우드 영화가 주구장창 반복하는 패턴이 이것 아닌가. 세상을 내 손 안에 넣고 영원히 쥐락펴락하고 싶은 욕망. 헐리우드 영화들은 다 미국의 그런 야심을 보여주는 미국 제일주의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죠. 또 중국이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을 거고요. 어쩌면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 중국은 그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물질과 소유에 대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건 그 마음이 끝이 없을 거죠. 되돌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한번 큰 폭망을 경험하기 전에는 말이죠. 반면에 석가열에는 이 세계의 근원적 무상성을 터득한 존재다. 마음에는 자성이 없다. 돌 원숭이에게 근본이 없듯이 호호호. 네, 근본 없는 원숭이 손오공이었죠. 그것은 불현듯 생겨난 곧 특별한 인연 조건의 산물일 뿐 마음에는 자성이 없다. 아울러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생성소멸한다. 불멸은 없다. 불멸하는 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그래서 무상하다. 이 무상의 방법적 표현이 바로 무위다. 하지만 마음이 자연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은 무위법을 거부한다. 자아에 대한 집착과 증식, 이것은 결국 모든 타자들을 먹어치우면서만이 가능하다. 먹는 자와 먹히는 자, 이것을 멈추게 하려면 유위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하늘나라의 온갖 고수들이 다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석가열에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무위법을 온전히 터득한 이다. 유위법은 결코 무위법을 이길 수 없다. 무위법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욕망,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손오공을 오행산에 가둔 것도 의미심장하다. 목화토금수, 오행이 순환하는 이치를 사무치게 터득하라는 뜻일 터. 그래서 이름도 오행산인 그 산에 가둔 것일 겁니다. 자신을 증식하면서 타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옥황상제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려 들지 않는 오만함,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방방 뜨는 조급증, 이것을 치유하려면
오행산으로 눌러놓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찌나 단련된 몸인지 죽이기도 어렵지만 죽인다 한들 도루묵이었던 손오공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다시 마음은 탄생할 것이고 똑같은 행로를 밟아갈 터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꼼짝없이 갇힌 채 구리물을 먹으면서 500년 뒤 자신을 풀어줄 스승을 기다리는 것. 천지가 자신을 낳아줄 때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제국과 전쟁에 중독된 손오공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줄 겁니다. 인류의 운명 또한 이 상황에 놓인 손오공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소유와 증식을 향해 가는 한 평화는 없죠. 일단 멈추는 것,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길이요 명입니다. 네, 인류의 운명과 이 오행산에 갇힌 손오공의 운명 다르지 않죠. 전 인류의 운명도 그렇지만 우리 한 개개인의 인간의 운명도 그것과 또한 다르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요. 소유와 증식을 향해 가는 한 평화는 없습니다.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지인들로부터도 이런 모습을 너무 자주 보게 돼요. 늘 보게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안타깝죠. 일단 멈추는 것,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일단 멈추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 내가 온 길과 내가 놓여있는 길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존재와 세계의 구원을 꿈꾸는 존재라면 누구든 이 여행기, 서유기를 지도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행기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냥 단순한 재밌는 만화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서유기가. 이쯤 되면 왜 손오공이 이 기막힌 여행의 주인공인지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삼장법사 석가모니가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쯤에서 또 다른 한 명의 등장인물 삼장법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500년간 오행산에 갇혀서 손오공이 자신을 풀어줄 스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한심한 돌 원숭이를 구해줄 스승은 누구인가? 바로 이름은 진현장이고요. 그리고 삼장법사로 알려진 그 사람입니다. 언급한 대로 그의 내력이 이 서유기 1권 부록 끄트머리에 실려 있는데요. 이 서유기라는 작품에서 유일하게 실존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장 법사는 10여 마일이나 되는 먼 길을 여행하고 19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에 걸쳐 인도에서 불경을 연구하다 돌아오셨다고 해요. 대당 서역기라는 그런 그 기행기를 저술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경전을 번역한 불교학자이자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죠. 이렇게 거룩한 인물에 대한 스토리가 이 서유기에서는 부록 신세입니다. 별청 부록 신세인 거예요. 게다가 2권 이후에도 존재감이 없습니다. 거시기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미숙 선생님은. 왜 거시기하느냐? 툭하면 삐지고 질질 짜고 분별력도 없고 리더십도 제로고 이런 황당한 인물로
현장 법사가 그려진 겁니다. 그런데 좀 황당하긴 하지만 이게 또 서유기의 묘미인 겁니다. 현장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충분히 위대한 인물이었고요. 그런 그가 작품 속에서도 맹활약을 한다면 실은 그게 더 진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오승은 씨가 해학이 좀 있는 사람이었네요. 소설을 소설같이 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법사가 실제처럼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스승으로 그려졌다고 하면 뭐 그 현장 법사의 책을 보지, 그 스토리를 듣지 뭐하러 서유기를 보겠어요. 그런데 이 서유기는 그런 지성과 거리가 있는 도와 그런 것과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널리 알려져서 뭔가 어떤 참된 길로의 이끔, 어떤 메시지들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오승은 작가에게 있었던 것일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실체처럼 고리타분하게 현장 법사를 그런 너무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위대한 인물로 그려놓기보다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의 우리들과 닮아있는 그런 보잘것없고 괴롭지는 않았던 것도 같다. 근데 이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와 가까운 실수 연발의 인물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이런 식의 반전에는 또 수행에 대한 깊은 통찰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숨어있는 깊은 통찰까지 다 소개해드릴 만한 시간은 아니 될 것도 같습니다만, 네, 아무튼 프록에 실린 삼장법사의 내력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삼장법사의 아버지는 진광예, 어머니는 은온교, 선남선녀에다 결혼 과정도, 결혼하기까지의 과정도 로맨틱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신혼살림을 차리고 아기를 임신한 채 지방으로 부임해 가던 중에 도적을 만나서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고요, 물에 던져져요. 어머니는 도적에게 납치되어서 같이 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임신했었던 현장 법사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현장 법사는. 도적이 아기를 죽이려 하자 어머니는 아기를 물에 띄워 보내고요. 강물에 흘려가던 아기는 금산사 스님의 손에 길러져요. 18살 되는 해 출생의 비밀을 듣고 어머니를 찾아가게 되고요. 감격적인 상봉의 순간이 또 부록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조부모의 힘을 빌려 도적을 처치하고요. 용왕의 은택으로 죽었던, 바다에 잠들어 있던 아버지가 되살아나요. 하지만 해피엔딩은 없고요. 어머니는 조용히 자결의 길을 택합니다. 다시 돌아가기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느낀 것이겠죠. 1800년대 중국판 멜로 막장입니다. 뭐 소설 속에 나온 이야기지만 이게 현장법사의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현장에 실존했던 인물인 건 맞지만 그 내력까지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도 이런 현재와 똑같은 이런 멜로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재밌네요. 우리는 그런 긴 시간 속에 아주 짧은 순간 인생에 왔다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반복하면서요. 그러니까 우린 이 지구를 우리가 물려받은 그 상태로 더 나빠지게 만들지 말고
더 좋아지게 만든답시고 더 파괴하지 말고 우리가 물려받은 그대로 고운 상태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다시 또 책으로 돌아가서요. 멜로와 막장, 낭만과 엽기, 부활과 복수가 엇갈리는 이 스토리는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나 이제나 청춘남녀의 꿈은 스윗홈이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의 온상이지만 동시에 탐심의 거처이기도 하다. 어머니 은온교는 뱃속의 아이 때문에 자결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뿐이었을까? 도정은 뜻밖에도 직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괜찮은 남편이었다. 아마 그 행복을 뿌리칠 용기가 없었으리라. 네, 부록을 제가 다 읽어보질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양한 상상이 가능하죠. 따라서 출가란 바로 이 가족적 그물망을 벗어나는 것이다. 고타마 시달타 왕자 석가모니요. 왕국의 왕자였죠. 매우 거대한 그런 제국의 왕자는 아니었지만 고타마 시달타 왕자님이셨어요. 는 그 왕자가 출가하던 날 아들이 태어났고요. 시달타는 아들을 번쩍 들어 올리고 말했다고 합니다. 라훌라라고요. 이 라훌라는 인도 말인데 장애물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아들의 이름을 장애물이라 부르는 아버지가 세상에 있을까요? 있었던 겁니다. 바로 석가모니요. 그만큼 떨치기 힘든 것이라는 의미이겠죠. 그 장애물을 넘어 출가를 감행한 이가 바로 붓다입니다.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아는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붓다는 더 일찍 출가를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붓다의 아버지가 그 왕국의 왕이셨겠죠. 그 왕이 선왕이 부탁을 했었다고 해요. 너가 나가는 대신에 대를 이을 우리 왕국을 이을 자손을 하나 남겨두고 그런 후에 나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고요. 석가모니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 이제 위대한 스승이 될 거다, 불가에 기일을 할 것이다라는 계시를 좀 받았었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왕은 그쪽으로 이 석가모니가 눈길이나 인연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석가모니 굉장히 이 명석했던 석가모니는 뿌리칠 수 없었던 거죠. 가진 그 금은 보화와 그 수많은 무녀들 그런들 사이에서도 보내면서도 그 운명은 저버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그 아들을 놓고 나서야 드디어 이제 출가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었다는 얘기를 책에서 봤어요. 오이디푸스 신화 역시 가족의 그물망이 얼마나 깊고 질긴지를 말해준다. 아비를 죽이고 어미와 정을 통하리라. 이것이 오이디푸스의 운명이었고 그래서 일찌감치 버려졌지만 결국 그 아들은 먼 길을 돌아와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범하는 패륜을 저지르게 되죠. 모르는 새에 그런 패륜을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이고 어머니였던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자살을 하고 오이디푸스는 두 눈을 스스로 찌른 채 길 위에 나서게 되는데요. 눈을 버린다는 건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살아가겠노라는 그러니까
뭐 고미숙 선생님의 설명대로라면 가족주의의 표상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결단, 즉 출가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다시 현장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그래서 현장은 출생하자마자 출가를 하게 됐던 겁니다. 집에 있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어머니가 출가를 시켜주셨네요. 예. 그런데 하필 물을 타고 하필 흘러간 곳이 사찰이었고요. 그래서 출생하자마자 출가하는 운명을 갖게 된 겁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는, 현장 법사는 이건 실제 인물 얘기인 것 같아요. 10세를 돌면서 수행을 한 구도자다. 제가 정확히 이해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10번 윤회를 거듭했다는 얘기일까요? 어찌 이리도 기구한 팔자를 타고 태어났을까?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구도의 운명을 타고났다. 시자만 다를 뿐 결국에는 그 길을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손오공처럼 소유와 지배의 욕망에서 헤어날 수 없을 터이므로, 그런데 현장은 탄생 직후 바로 그 길을 가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가장 고귀한 팔자가 아닐런지. 그러니까 손오공처럼 또 이 현장 법사도 그런 구도자였다는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그 대단한 당대 최고의 지성이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분이시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런 긴 구도의 기간을 통해서 그 경지에 이르신 분이네요. 자, 복수와 부활로 그가 짊어진 출생의 비극은 다 해소되었다. 동시에 가족주의 업장 또한 소멸되었다. 대개 이런 비극을 안고 태어나면 그 상처로 인해 가족에 대한 더 큰 집착과 그리움을 안고 산다는 게 프로이트식 통념인데, 하지만 그것은 길이 아니다. 그런 결핍과 상처를 치유해줄 가족 혹은 가족주의는 없다. 오이디푸스 신화는 운명의 큰 시련을 겪고 나서 출가하지만 시타르타는 아무런 결핍이 없음에도 집을 떠난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다. 결핍의 재생산이 윤회의 수레바퀴다. 그 수레를 박차고 나올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 이후 현장은 어떤 여인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성과 사랑, 그것이 가져다 줄 가족의 행복이라는 표상 자체가 원초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아주 전부 다 제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아사무사하게 한 절반 정도 이해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들이 같이 떠오르네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재산의 결핍을 또 자본의 축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결국 그 수레바퀴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길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구도의 길은 누구나 다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거를 지위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하는 길이고, 그래야만 그 길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출생이나 그런 가족으로부터 좀 독립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로 개척해 가는 것, 그런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 그런 것이 또 구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도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자신을 알고 그리고 세상을 알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자기만의 방향성을 정하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겠노라 하는 그런 다짐들을 해나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구도가 아닐런지, 그리고 그 구도의 이정표나 그런 표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것으로 무엇을 삼을 것이냐, 그것도 또 중요한 문제 같고요. 세상의 서유기에서, 그리고 그 찌그러져 부록에 실려 있는 이 삼당법사의 이야기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길어 올리는 메시지를 길어 올리는 우리 고미숙 선생님의 탁월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좀 더 읽어볼까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말 제 이야기는 줄이고 본문 중심으로 읽어드릴게요. 황제가 죽었다. 위대한 당나라의 황제 당태종이 저승으로 끌려가 염라대왕도 만나고 온갖 지옥을 탐방하면서 죄인들의 순환을 목격하고 원수들과 빚쟁이들을 만나 시달리기도 한 다음 육도 윤회의 길목을 통과하여 다시 살아난다. 덕분에 생사의 이치를 사무치게 깨닫게 되었다. 이승은 부귀 영화가 장땡이지만 저승에서는 음덕을 쌓아야 한다. 이승에선 소유와 증식이 원리이지만 저승에선 베품과 비움이 더 우월해진다. 아무리 위대한 황제라도 생사의 이치를 알지는 못한다. 통치의 기술이 뛰어나다고 자연의 원리를 아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돌 원숭이가 그랬던 것처럼 제국을 정복한 이후 불로장생을 도모한다. 어떻게든 수명을 연장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죽음을 체험하고 나자 당태종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널리 중생을 구제하는 불법을 펼치고자 한다. 통치와 영성의 결합, 당태종과 진현장이 마주치게 되는 지점이다. 서유기 2권 57쪽에 나와 있는 문장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맑고 밝아 한 점 티끌조차 끊어 없애고 큰 의식 주관하여 현장법사 높은 데에 올라앉았네. 환생하고 싶은 외로운 영혼들 보이지 않게 찾아오고 설법 듣고자 사람들 물결처럼 저잣거리에서 밀려드네. 만물에 베풀고 변화의 조짐에 대응하는 마음의 길은 멀어도 온몸 바쳐 마음껏 불경의 문을 열도다. 마주보고 광대 무변의 불법을 강론하니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워하네. 이 정도면 만사 형통일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난다. 문둥이로 변신하여 지상에 내려온 관음보살의 등장이 그것이다. 관음보살은 현장에게 말한다. 자네의 그 소승교법으로는 죽은 자를 구제하여 승천시킬 수 없고 그저 그럭저럭 속세와 어울려 지낼 수 있을 뿐일세. 내가 가진 대승불법 3장은 죽은 자를 구제하여 승천시키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끝없는 수명을 누리는 몸을 만들도록 수양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열애가 되게 할 수 있지 라고요. 옆에 있던 당태종이 묻습니다. 그대의 대승불법은 어디에 있는고?
대서천 천축국 대내 음사의 우리 부처 석가열애께서 계신 곳에 있사옵니다. 그래서 이 현장 법사가 이리 하여서 이 서유기의 긴 여정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현장 법사가 그 대승불법의 경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서천으로 여행을 떠난 거죠. 장작 19년에 걸쳐서요. 소승에서 대승으로 바야흐로 중국 불교의 축이 움직이는 시대였던 것이죠. 이제 불교는 개인의 구원에서 중생 구제라는 원대한 비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저 천축으로 갈 것인가? 당연히 당대 최고의 그런 법사였던 현장 법사셨던 거죠. 현장이 삼장으로 거듭나는 순간이다. 황제와 구도자 그리고 관음보살 이 세 개의 선분이 교차하자 길이 열렸다. 도합 10만 8천리 장장 14년에 달하는 무모하고도 예측 불가능한 시공간이 열린 거죠. 하지만 이 여행의 진정한 배후 조종자는 우리의 돌원숭이입니다. 그가 오행산에 깔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5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의 강력한 발원과 기다림, 이것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길이 열릴 수 있었을까? 달마가 가랑잎을 타고 동쪽으로 왔듯이 돌원숭이는 이제 삼장 법사를 모시고 서쪽으로 갈 것이다. 와, 그러니까 이 인간의 큰 염원이 있어서 이런 깨달음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이 서유의 여행길이 열린 거라는 얘기네요. 와, 그러고 보면 이런 해석을 해내신 고미숙 선생님도 대단하지만 정말 이 작가 오승은이라는 사람의 이 그 서유기의 구도가 진짜 엄청난데요. 이런 이 스토리의 플롯이 현대 소설 저리 가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릴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버리고 떠나라 라고 붙어 있어요.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실제 인물 현장은 13살의 나이에 출가하여 19에 이미 불교계에서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요. 구법에 대한 그의 갈증은 마침내 서역을 향하게 되고요. 불교의 발원지로 가서 직접 경전의 참뜻을 새기고 싶어진 것이죠. 하지만 당시는 수에서 당으로 교체되던 시기라 나라에선 통행 허가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불붙기 시작한 구법의 열정은 멈출 수가 없었고요. 그는 산스크리트어를 익히는 한편 이 여행길에 필요한 체력과 정신력 훈련에 돌입하였다고 해요. 사막지대를 통과하기 위해 물을 적게 마시고 버티는 훈련도 병행했고요. 28살이 되던 해 장안도성을 중심으로 기근이 들었고 당태종은 수도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통행을 허가하게 됩니다. 현장 법사에게는 절호의 찬스였죠. 현장은 장안도성을 떠나 식량을 구하러 가는 패거리에 섞여 구법의 여행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서곡에 불과했고요. 장안을 출발하여 양주 땅에 도착하자 황제의 칙령에 의해 강제 소환을 당할 처지에 놓입니다. 하지만 돌아가기 싫었겠죠. 돌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 법을 어기고 국경을 넘게 됩니다. 불법을 위해 불법을 감행한 것. 불법을 얻기 위해 불법을 감행한 것. 하지만 그것이 도인 거죠. 도와 진리에는 국경도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걸어야 할 보편적인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설 속의 장면은 정반대예요. 소설 속에서 삼장 법사는 당태종과 의형제를 맺고 온갖 혜택을 다 얻어내어서 그런 혜택을 다 받고 거기에다가 제자 둘의 백마 한 필까지 지원을 받아요. 고향의 한 줌 흙은 그리워할지언정 타향의 황금 만냥을 탐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요. 하지만 국경에 이르렀을 즈음 삼장은 마음이 급해졌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 달빛을 보며 나아가다가 발을 헛딛게 되어 함정에 빠진 거죠. 들소, 곰, 호랑이, 요괴들, 첫 번째 만난 요괴들이었던 겁니다. 덕분에 두 제자는 졸지에 요괴들의 밥이 되었고 81난 가운데 첫 번째 고난을 이렇게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 그 현장 법사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길을 나서게 되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돼버리고 말죠. 이 처음 이야기의 서곡, 여행의 서곡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메시지라고 해요. 버려야 떠난다는 것, 떠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는 것. 당태종이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이 길을 대신 갈 수는 없고요. 군대를 풀어서 이 구도의 길을 엄호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구법의 길, 구도의 길이 아닌 거죠. 이것은 제국의 통치력 그 너머에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군대를 풀어 넘어해 줄 수도 없었지만 그래서 이 길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처는 마음이요 마음은 부처이니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 버리기도 취하기도 바라는 것도 어렵도다 라고 서유기 2권 97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매트릭스로 들어가려면 삼장법사 스스로 길을 열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부처의 마음속으로 그 도를 얻으려면 삼장법사 스스로 우리들 각자 스스로 길을 열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걱정 마시라고 하네요. 관음보살을 비롯하여 천지만물이 그를 엄호해 줄 것이고 또 선어공과 저팔계, 사오정 등 그런 요괴 출신의 뭔가 이 다들 부족한 구석이 있는 이것들이 이 세 제자들이 끝까지 그와 함께 할 터이니 말이죠. 우리들로 치면 어떤 것일까요? 그 인생의 길, 구도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때론 어떤 것들은 요괴일 것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은 요괴이기가 쉽고요. 조금 부족한 면들이 보이는 인간미가 있는 그런 저팔계, 사오정, 손오공 이런 것들이 나와 함께 끝까지 가주는 그런데 우정과 수호신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에 관음보살과 같은 수호신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그 관음보살이 예수님일 것이고 또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다른 수호신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구도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그 시작이 되겠거니 싶어요. 우리가 그 공이라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고 그 길 끝에 그 도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그 시작조차도 쉽지 않은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놓음에 대한 마음이 조금 들고 나야 그 구도를 그제서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 경험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나중에 또 그 여행 중에서 일어났던 재밌는 일화들과 소소한 깨달음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이 구도의 시작과 주인공들 그리고 주요한 메시지들 소개해 드렸어요. 좋은 그런 서유기 입문이 되시길 바라면서 미셸은 오늘 물러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어린이날 아이들과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